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권 형제를 지극히 사랑해. 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심부로서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과 21절 말씀 두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10절 먼저 시작합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다 같이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신랑 예수 다시 오심을 갈망하며 깨어 준비하는 복된 신부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평소처럼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오늘 하는 거 빼면은 금요일 날 하도록 하고 오늘은 요점 정리로만 중요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거 맞죠? 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믿는 것입니다. What He has done for me. 그가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나? 그분이 뭘 하셨는지를 알아야죠.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그러면은 그래서 나오는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죠. 그걸 예배드리기 직전에 우리가 같이 하는 게 뭐예요? 사도 신경이라고 해서 신앙 고백하죠. 그 안에 있는 내용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렇죠? 그분은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이신데 그분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셨는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게 이제 사도신경에서 첫 번째죠. 우리가 믿는 것, 이걸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 아버지를 향한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성령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 안에 잉태되어져서 탄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이 땅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렇죠? 조금 전에 우리가 고백했던 신앙 고백의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탄생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에 앉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엔 무엇을 믿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를 얘기해요? 다시 오심을 믿사옵나이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죠? 그러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 고백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미 다 하셨어요. 탄생하셨고 고난 당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보좌 앉으셨고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래서 교회를 탄생시키셔서 우리 모두가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과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은, 그리고 성령님을 향한 신앙 고백은 다 이루어졌어요. 한 가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게 뭐예요?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이 일은 일어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 나는 무엇다, 나는 무엇다 라고 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를 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그죠?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나는 너희들에게 이런 존재야 라고 자신을 설명을 해 주셨어요. 하이. 그런데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에서는,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예수님을 설명했는데,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에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다윗의 자손이고 뿌리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광명한 새벽 별이다. 새별아, 바로 그거란다, 네 이름.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그런 존재라고 스스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소개하고 계셔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님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소개하신 그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탄생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에 앉으셨던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셨다라고 그 하나하나를 다 인정하고 믿냐는 거예요. 여기 신경 쓰지 말라니까. 여기 신경 쓰는 여러분이 저는 신경 쓰인다니까. 쟤는 조금 크면 다 알아서 해요. 크면은 다 바뀌게 돼 있고, 제가 좀 클만 하면 부모들이 다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저런 일이 있을 때 저기다 신경 쓰면은 제가 옆으로 이렇게 말이 돌아가요. 여러분이 저한테만 집중하고 말씀에만 집중하면은 제가 여기에 대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계속 여러분들에게 해야 될 말씀을 끊지 않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로
이쪽으로 집중하면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어져서 오히려 끊어져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고 이건 이거예요. 듬으로. 그러니까는 이 얘기에 지금 얘기한 내용의 소결론은 뭐냐면은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예수가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는 것을 믿는 거라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남은 것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셔요. 처음이시고 마지막이셔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간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도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마무리하셔요. 그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다 알고 계신 그것 계획해 놓으시고 그렇게 되어질 것을 다 기록해 놓은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22장 18절하고 19절에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이렇게 되어 있죠. 19절에도 기록된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기록된이라고 하는 그 동사의 시제는 완료 시제예요. 완료 시제. 그러니까 이미 이걸 기록해 놨을 때 이 일은 이렇게 만약에 더하거나 하나님이 말씀 말고 지 생각을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도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그래도 사람인데 어떻게 그게 다 더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내 생각에는 이래서 내 거를 자꾸 더하거나 하나님의 거를 자꾸 빼서 축소시키는 것 그게 더하고 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그대로를 우리는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기준인 거예요. 이 성경 말씀대로 믿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왜 믿어야 하는가? 처음과 마지막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분이 처음이고 그분이 마지막이에요. 그분이 하신다고 했으면 그대로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 계획해 놓으셨고 계획해 놓고 그렇게 어떻게 될 것인지를 다 여기다 적어 놓은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끝이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끝날 것인지 여기 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여기서 하나님의 하실 일은 여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요대로 되는 거예요. 요대로. 그리고 요대로 됐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 700년 전에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예언한 그대로 태어나셨고 고통당하실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대로 고통당하셨고 그리고 다 예언한 대로 다 된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하나 다시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올 것이야 라고 한 그 한 가지만 남은 것이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거예요.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 날과 그 시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상한 건 줄 아시면 돼요. 하지만은 마태복음 24장에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지만은 하지만은 그 때가 되어지면은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징조를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게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고대 사회가 있었어요. 중세 사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근대 사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현대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도 신약 성경 처음 그때도 말세라고 했고 지금도 말세라고 해요. 그러면 언제부터가 말세일까요?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할 때 말세는 어디서부터일까요? 마태복음 24장의 32절에 보면은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나오죠. 그 무화과 나무가 얘기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이 수천 년 동안 잊혀진 나라, 지워져 있는 지구상에 없는 나라였었어요. 여러분 36년 동안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었다가
독립하는데도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어려운 것들을 겪으면서 나라가 되어진데 수천 년 동안 나라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지구상에 없었던 모든 사람들의 뇌리 속에 사라졌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1948년도에 그냥 생겨난 거예요. 그것도 유엔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인정이 돼서. 그런 거에 대해서 남의 얘기니까 별 관심이 없죠. 근데 이게 기적보다 더 기적인 거는 생각해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걸 알 수 있어요. 이건 그냥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싹이 나게 되어지면은 그때가 마지막 때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라라고 했어요. 그게 죽었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이 이 땅에 다시 수천 년 만에 다시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 사건이 일어나거들랑 그때로부터 마지막 때가 시작되어진 것을 알라. 그리고 너희가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한 세대가 지나기. 1948년 이후에 우리는 한 세대를 몇 년으로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지만은 한 세대가 지나기까지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랬어요. 한 세대를 몇 년으로 잡을까요? 30년으로 잡을까요? 60년으로 잡을까요? 100년으로 잡을까요? 뭐 어찌됐든지 간에 1948년 이후부터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면서 뒤에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주님이 오신데 어떻게 오시는가? 도적같이 오신다. 도적같이. 사람들은 주님이 오신다고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사단이 우리를 속였어요. 그래서 재림 예수 등등등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날 며칠 몇 시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그래가지고 난리들이 났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뇌리 속에 재림 얘기하고 그러면은 저거 이단 아니야? 이런 식으로 시한부 종말론을 가지고 우리들을 다 틀어놨어요. 그래서 진짜 재림하실 예수에 대해서 간절한 갈망을 갖고 긴장 속에 신앙생활하는 임박한 종말의식의 신앙생활로부터 우리들이 느슨해져서 마음껏 이 세상에 취하면서 살아가도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요, 사단이.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날은 번개같이 도적같이 너희들한테 갑자기 임할 것인데 그때 많은 사람들은 장가가고 시집가고 소 팔고 뭐하고 그렇게 하고 살고 있을 거다. 그런데 그때 나는 순식간에 오는데 언제와 같이? 마치 노아 홍수 때 같이 120년 동안 계속해서 노아는 세상이 멸망할 거야, 심판이 임할 거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야.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믿고 죄 가운데서 돌이켜, 죄 가운데 돌이켜.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다고 함부로 막 사는 거 돌이켜 멈추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을 향해 라고 120년을 외쳤어요. 근데 10년을 외쳤고 20년을 외쳤을 때 몇몇 사람이 긴장한 사람이 있었을지 모르죠. 30년이 지나 40년이 지나 100년이 지나 저거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고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웃기고 있네. 그리고 쟤 미친놈이지 저걸 120년 동안 방주를 왜 지어? 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노아와 노아 가족을 보면서 다 손가락질 했을 거예요. 이게 오늘날 이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에서 세상 사람들 풍조 따라가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우리 교회 계속 바쁘죠. 저도 힘들어요. 몸이 바빠요. 그런데 이게 저는 건강한 거라고 믿어요. 먹고 살면서 주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고 세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모이면은 함께 깨어서 기도하고 흩어지면 삶의 자리 일터로 돌아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도하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조롱을 당하더라도 그 조롱당함이 예수를 전할 기회로 삼고
기쁜 일이 있고 기적이 일어나면 그것을 통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는 그것은 예수님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내 삶에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흩어지면 그 삶을 살고, 모이면은 함께 기도하고, 모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충만함 가운데 또 흩어져 나가고, 이게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심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는 말의 표현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창세기에서 이렇게 시작했는데 성경의 마지막이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지막 장의 마지막 끝자락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은 거예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가서, 이 사도 요한을 다 제자들 다 죽은 거 알죠? 순교당한 거 다 순교당했는데, 순교시키려고, 그러니까 죽이려고 사도 요한을 수없이 죽이는데 안 죽는 거예요. 죽여도 안 죽는 거예요. 죽여도. 기적이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얘는 죽여도 안 죽으니까 반모섬이라고 하는 섬으로 가둬서 유배를 보냈어요. 그래서 섬에 갇혀서 살면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보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그래서 계시받은 것을 썼다고 그래서 그것으로 요한계시록이라고 우리가. 근데 이 요한계시록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곧 오실 터인데, 마지막 때에서 주님이 오실 터인데, 주님이 오실 때 아시아에, 소아시아에 살고 있는 7 교회들에게 너희들의 현재의 상태와 모습이, 신앙생활이 요런 수준, 요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 그거 잘못된 거야. 그들이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을 다 들추어내면서 마지막 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 이 이야기를 그들에게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경각심을 갖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거예요. 그 내용의 마지막 자락의 마지막 장면의 내용을 우리가 읽은 거예요.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22장에 보면은 우리가 내용의 7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그러니까 맨날 설교 듣고 가도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의 삶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문제 하나도 해결 안 됩니다. 문제 해결은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말씀이 문제 해결의 열쇠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뭐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일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 기적이 경험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는가? 말씀으로 순종해서 살아낼 때 부딪히는 내 삶의 일들을 말씀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내 내면 안에 고통스러운 내면의 갈등과 고민과 나와의 싸움과 분노와 용서할 수 없는 마음과 이런 모든 것들이 소용돌이칠 때 무엇으로 그것을 이기는가? 말씀을 살아내려고 할 때 도저히 사라지지 않을 것 같고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감정이 먼저 해결되어지면은 그 다음에 내가 믿고 그렇게 용서할 수 있을까? 그런 일은 없어요. 먼저 행동하면은 믿음으로 행하는 행함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순종으로 살아낼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드러나지, 듣고 깨달으면서 해야 되는데 안 되는데 죽을 때까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능력은 죽을 때까지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살아내는 자가 복이 있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은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그래서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은 여기서는 다 듣고 정리정돈 다 잘하고 나눔 다 잘하고 화려하게 아무리 설명을 다 잘하더라도 삶은 그렇게 안 살고 내 생각은 따로 있고,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말씀이 능력이 경험될 수 있겠어요?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진짜만 진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만하라고 계속 알람을 내가 해놨는데 알람이 계속 울리고 있어가지고 절제를 하라고. 내가 30분까지 끝내려고 마음을 먹고선 사실은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깝다. 계시록의 5장 1절 말씀과 10장 4절의 말씀에 보면은 임봉하라고 되어 있어요. 임봉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임봉하지 말고 임봉한 걸 해제하라.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감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바로 코앞에까지 왔기 때문에 다 까서 다 보여주라는 거예요. 나한테 안 보여줬기 때문에 나는 몰라서 못했어요 라는 말 못하게 다 드러내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뭐 다른 거 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더 무서워요. 그 다음에 때가 가깝다고 한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 말은 뭐예요? 때가 가까웠는데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 여전히 불의를 행하고 여전히 더러운 삶을 살고,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의를 행하고 여전히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게 두래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얘기가 더 중요하죠. 그 다음에 뭘 얘기를? 보라, 내가 두 번째 속히 오리니 또 강조하면서 내가 뭐래요? 줄 상이 내게 있어서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이 내용들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여기에서 주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지켜 살려고 몸부림, 그래도 또 넘어지죠.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거예요. 자꾸 넘어지니까. 100% 완벽하게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자꾸 넘어지죠. 그러면 넘어지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성령님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넘어지거나 뭐 어떻게 하거나 상관없고 나는 그래도 간다 하고 계속 가면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넘어졌고 실수했고 그런 걸 아는 사람이라면은 나와서 내가 연약해서 넘어졌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일으켜 세워주세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넘어진 걸 아는 사람, 자기가 또 연약해서 하려고 하고 잘 하다가도 또 넘어져서 넘어진 걸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어서 무릎을 꿇는 사람들은, 진짜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한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겸손하라고 겸손하게 되는 게 아니라 겸손해지는 거예요. 왜? 나도 넘어지는 존재인 걸 아니까, 나도 연약한 존재인 걸 아니까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그 비판을 받을 것이니라. 말을 지키는 것, 그게 내가 복을 받는 길이에요. 내 복을 지키는 길이고, 우리의 말은 그냥 말을 바꾸시오라고 해서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알고 나의 넘어짐을 알고 내 연약함을 알고 내 부족함을 알고 내가 아무리 잘하고 있어도 여전히 검은 나인 것을 알고 내가 나사렛인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래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게 무릎 꿇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난 당신이 필요하고 난 당신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하다가도 또 넘어지고 잘하다 넘어지고,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잘하면서 넘어질 때 좌절감과 절망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내 탓이라고 돌리면서 모든 걸 품고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내가 힘들어하고 관계 속에서 해결이 안 되고 용서를 못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볼 때가 있잖아요. 각자 스스로가. 그럴 때 주님이 속히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는 삶이 너무 고통스럽다. 주님이 빨리 와야지.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보면은 모든 피조물들이 주님이 오기까지 탄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피조물들이 탄식해요? 우리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그러고 무슨 공산주의니 사회주의니 민주주의니 뭐니 어쩌니 해도 거기에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만이 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예수가 오셔야지만 모든 피조물들의 신음이 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주님의 오심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하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오심을 기대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혼자 열심히 살면 돼요. 아니,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오심을 갈망할 이유가 없죠. 저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던 게 제 모습이에요. 저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이 오셔야지 이 고통이 끝나는 걸 알기 때문에 전 주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빨리 데려가는 사람들 보면 전 부러워요. 그런데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이유는 제가 주님을 갈망하면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주님은 구원자로 오셨어요. 다시 오실 때는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주로 오실 거예요. 그때 믿지 않는 자들이나 잘못 살았던 사람들은 다 두 번째 사망,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으로 떨어지고 성 바깥에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네가 지켜 행한 대로 내가 너에게 상을 주기 위해서 너에게 올 것이니라. 우리들은 그러니까 심판의 날이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상급의 심판의 날이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쁨의 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죠. 충분히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심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주님이 곧 오시는 거를 우리들만 아는 게 아니라 사단도 알아요. 주님 오심을 그들은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일들을 일어나는 것을 늦추거나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방해하는데 전심전력을 다해요. 그래서 사단 쪽에 속한 자들의 강력한 저항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는가? 우리의 삶에서 영적인 도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강한 유혹으로 오기도 하고, 때로는 강한 핍박으로 오기도 하고, 때로는 강한 고통과 좌절로 오기도 하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 사람에게 가장 아킬레스건이 되어져서 넘어질 수밖에 없도록 되어지는 제일 연약한 부분으로 뚫고 들어와서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가 신부로서 신랑을 맞을 준비하는 신부로 단장하는 것을 흐트러뜨리고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는 우리를 이기는 자로 살게 하시고 이기는 자로 이미 작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기셨고 우리도 이길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다 피면서 얘기를 못하는데 그분이 이미 이기셨어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기는 자예요. 다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기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어요?
세상의 유혹과 저항과 세상 풍조와 이 세상의 시류, 유행, 그런 것들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지킬 수가 있겠어요? 옆 사람이 나를 흔들고 고통스럽고 불편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모든 감정의 요동 속에 어떻게 나를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인 거예요. 계속되어지는 영적 전투가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기 때문에 그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능히 이기는 자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는 전신갑주를 취하라.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 전신갑주를 취하고 무장해라.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의의 흉배를 두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라. 왜 기도하고 전도를 해야 합니까? 왜?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구원받는 자들의 숫자가 차야지 주님이 오시니까. 모든 족속이 복음을 들은 후에야 그제서 끝이 오니까. 왜 제가 일본을 갑니까? 왜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시골에서 조그만 교회인데 왜 계속 선교를 합니까? 주님이 오셔야 끝나니까. 저는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거든요. 여기서 난 먹고 사는 거 생각하고 여기에서 우리 그렇게 하면 죽을 때까지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저는 믿으니까. 작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작은 힘을 가지고 전심을 다해서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나는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목회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오늘도 일본 가는 이유 그것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 교회는 왜 이거 하고 왜 저거 하고 왜 다음 세대 캠프를 하고 왜 그러고 있는가? 그 이유가 그거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이 근본의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해서 다음 세대를 이렇게 세우고 그들과 함께 영혼을 구원하고 선교하고 주님 오실 수 있는 길을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 주님이 하루라도 빨리 오시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저는 그걸 갈망한다고. 제가 하는 모든 것, 우리 공동체 사역의 모든 것 이것 때문에 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따라와야지 가슴이 뜨거워져서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라고 그러니까 끌려다니면서 바쁘고 힘든데 왜 이거 하라고 시키고 우리 교회는 왜 맨날 바쁘기만 하고 그런 걸 보고 뭔지도 모르고 쫓아오는 사람은 맨날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불변해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시작부터 끝까지 그분이 다 정해놓으셨고 정해놓은 거 성경에 기록해놓은 이 성경을 기준으로 우린 믿는 거예요. 왜? 정해놓은 거니까. 이미 다 이렇게 될 거니까. 그래서 이걸 기준 삼아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뭐라고 그러고 세상이 뭐라고 그러고 지금 뭐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중요하지 않아요. 이대로 될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성경을 모르니까 함부로 막 사는 거예요. 성경을 보라고. 그러니까 성경을 묵상해요.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자기 삶에 두려고 하세요. 내가 성경을 살아내서 성경이 내가 되고 내가 성경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삶으로 살려고 하는 데다 우리의 삶의 에너지와 가치를 두세요. 그러면은 그렇게 사는 말씀이 삶이 되어지는 것이 내 삶을 바꾸게 될 거예요. 내 삶의 모든 문제와 나한테 도전하고 나한테 오는 모든 공격, 사단의 전쟁터에서 우리가 능히 이기는 자로서 이미 이긴 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말씀 가운데 있고 그 말씀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기도 가운데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이기는 자로 계속 유지하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같이 기도하죠. 나머지 아쉬운 부분은 금요일 날 또 좀 더 나눌 수 있도록 하고, 진짜 신랑 예수 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단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하고 그 안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 빨리 오시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거룩과 정결의 삶으로 신부로서 단장하고, 거룩하다는 건 세상과 구별됐다라는 말이에요. 세상을 따라간다는 말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산다라는 것이 거룩이에요. 신부는 거룩한 것이에요. 정결한 것이에요.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서 내가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세상에서 나를 계속 흔들고 있는 그 세상의 흔들림 속에 나는 무릎을 꿇고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는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으면서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켜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내 안에서 예수가 또 다른 삶을 나를 통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을 열어드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주님을 갈망하면서 이 땅에서 깨어서 자신을 준비하고 다른 사람을 준비시키면서 살아가는 신부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제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저와 함께하는 공동체의 사랑한 지체들이 이런 삶을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정말 원합니다. 쉬운 길은 아니죠. 그래서 좁은 길이라고 성경은 이 길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이 길이 맞는 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지금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으나 아름다운 나의 신부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을 향하십시다. 그분의 마음을 내 안에 담으십시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속에 나에게 하는 말씀은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지 그 주님의 사랑의 나를 향한 사랑의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겠다라는 다짐과 결단을 주께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